안녕하세요. 리드 지저스 워러 팟캐스트 묵상과 기도에 함께 하시는 열린문의 가족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깊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기본 읽기는 사도행전 16장부터 18장까지 바울의 두 번째 선교 여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요약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주로 활동한 지역은 마게도냐, 아덴, 고린도 등으로 지금의 그리스 일대입니다. 원래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했지만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간청을 듣고 목적지를 바꿉니다. 두 번째 선교여행도 난관의 연속이었습니다.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쳤다가 바울과 실라는 옥에 갇힙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간수와 그 가족을 전도합니다. 17장에서는 베레아 지역에서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아덴에서는 헬라 철학에 기반을 두고 전도를 합니다. 이후 고린도 일대로 이동한 바울은 그곳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볼로와 같은 동역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들은 후에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오늘 핵심 읽기의 본문은 사도행전 16장인데요.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의 선교팀이 아시아로 가려는 계획을 막으셔서 결국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게도냐에 가게 됩니다. 지금의 그리스 터키 지역인데요. 마게도냐의 빌립보라는 지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의 이름이 바로 루디아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루디아는 유럽 첫 번째 성도로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 여인입니다. 오늘 루디아의 한 여인을 통해 어떻게 그 집이 구원받게 되고 또 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원하시는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빌립보 지역에 오게 됩니다.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다가 강가에 앉아있던 여인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할 곳을 찾다가 기도하고 있는 여인들을 만나게 된 것이죠. 이 여인들은 회당이나 성전에서 기도하지 못하고 강가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바울이 이 여인을 보게 된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사도 바울이 그 전에 했던 습관대로 회당에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 계획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도 모임을 하고 있던 여인들에게 바울이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바울의 말에 한 여인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1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 강가에 여러 여인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주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바울이 한 여인을 지목해서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이 강가에 모여있는 여자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 루디아를 설명하는 구절에서 그는 옷감 장사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여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가 그냥 한 여자로 묘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이 두아디라 시아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냥 조용히 믿고 있던 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사를 했던 여인이라고 기록한 것은 이
이 경제력도 어느 정도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누가는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추측이지만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성 혼자 비즈니스를 하는 것도 쉽지 않고, 또 유대 사람이 아닌 이방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것을 숨기지 않고 드러냈다는 것은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신앙에 열정이 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이러한 루디아에게 보내시고 또 그의 마음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 문이 열리는 것은 물론 이 성령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이지만,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아무에게나 그 일을 맡기시지 않으십니다. 바로 준비된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또 기도의 자리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꼭 필요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기도하는 곳에 말씀이 심겨집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시간, 하나님께서 예비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저와 열림는 모든 가정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살아내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16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를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로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여기서 그는 바로 루디아를 말합니다. 루디아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바로 자기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루디아와 그의 가족은 유럽 지역에서 첫 번째로 세례받은 사람들이고 첫 번째로 언급된 크리스천 가정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가장 힘든 사람들이 바로 나랑 가까운 사람들이고, 특히 이 가족을 전도하는 것은 지금도 여전히 힘든 일입니다. 14절과 15절 사이에는 많은 설명이 들어가 있지 않지만 14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게 되면 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라는 표현이 바로 이 헬라어적 원어적 표현으로는 이 프로세케인, 영어로는 이 pay attention 하면서 반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루디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pay attention으로 반응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말씀을 들으면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루디아의 집이 다 세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루디아가 바울의 말에 반응을 한 것입니다. 복음을 가족들에게 전했겠죠. 그리고 전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삶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 가족 모두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복음을 알게 해주신 것은 그 복음이 나를 통해 누군가에게 전해지라고 우리에게 먼저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오이코스가 말씀에 반응하며 그 말씀을 살아내므로 나를 통해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위한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원하십니다.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 루디아의 집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세례를 받고 또 바울과 그의 선교팀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반드시 나오는 반응은 바로 마음의 친절과 자비의 마음으로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루디아는 성격이 좀 강한 여자였던 것 같습니다. 강권하여 머물게 하라. 바울이 몇 번 거절을 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에 머물러야 합니다 라고 강권했다는 것입니다. 집에 머물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믿음의 관계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이 귀신을 내쫓아서 이 점치는 것으로 돈을 벌던 사람들이 이 바울과 실라를 옥에 가두게 되고 나중에 옥에서 나왔을 때에 다시 루디아의 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40절에 보시면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루디아의 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집이 된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통해서 성장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모임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다 보면 어느샌가 주님과 가까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을 막으시고
마게도냐, 유럽으로 그 발길을 옮겨주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루디아를 구원하시고 그의 집안을 구원하셔서 유럽에 복음의 문을 여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루디아를 통해서 탄생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이후에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5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기도하는 것의 그 이유는 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기록합니다. 복음을 먼저 받은 우리들은 어느 모양으로든지 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해야 합니다. 주일 예배 참석하는 것만으로 신앙생활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속으로 공동체가 있어야 하고 조금 더 나아가 복음을 직접 전할 수 있는 사역이나 기회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이코스가 그러한 곳이 되면 좋겠고 또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그러한 가정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눌 때 행복하고 의미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루디아와 같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저와 열린문의 모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공동체를 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이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중심이 되는 가정으로서 예수를 닮아가려고 애쓰는 열린문의 모든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 국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오늘은 교육을 위해서 기도하겠는데요. 이 교육 구성원의 모두가 평안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안전한 학교가 안전하고 신뢰가 있으며 평화로운 공간이 되어서 이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기쁘게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교육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토론토 시니어 선교 비전 트립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발하는 팀원들의 여정을 도우시고 또 안전하고 건강한 트립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와 시니어 선교의 비전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함께 올려드리며 기도하신 후에 각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